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증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굴에서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자였냐면요. 예. 다니엘이란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죠? 혹시 집안에 누구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잖아, 그죠? 남유다가 망했다. BC 586년에 망했어요. 참 이 연대를 외우는 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죽자사자 이것만은 잊지 말자. 586 외웠습니다. BC 586. 근데 586년에까지 망하기까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3차까지 그러니까 여러 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3차까지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1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입니까? 에스겔. 2차 포로 때 끌려간 이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참 오래 살았죠. 그죠? 언제까지 오래 살았냐? 바벨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있었죠. 그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이 있었어요. 그죠? 벨사살은 남유다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금잔 은잔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쓰던 금잔 은잔들을 다 갖고 와서 귀인들과 함께, 왕후들과 함께 그 잔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그 잔을 자기들 잔치하는데 썼죠. 그죠? 그러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네 시대를 너를 달아보니까 모자라니까 시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타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국이 들었어죠. 그죠? 먼저 메대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리오 왕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 1차 포로 때 끌려갈 때에
나이가 한 17세에서 한 20세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세에서 20세 가량. 근데 다니엘은 누구냐? 왕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족 중에 한 명이었다. 우리 그거를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우리 다니엘에서로 또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레미야 2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예, 거기 한번 보죠.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러서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 어쨌든 이 다니엘은요 유대 왕족의 한 명으로서 BC 605년, BC 605년 때 1차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청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BC 605년. 그러니까 1차 포로와 3차 포로 586년 사이에는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14년, 19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죠? 19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오래 살았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국이 들어서서 고레서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죠. 그죠? 고레서 원년. 네. 고레서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존재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존재의 영성. 존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제3차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쪽에는 망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 바벨론 쪽으로 가셨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바벨론 쪽에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인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 알리시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유다는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17세 때 20세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의 종이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각국 데려가서 죽여도 상관없는 이런 포로, 전쟁 포로. 그렇잖아요? 지금하고는 틀리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포로예요.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방 국가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자입니까? 파견된 자라는 거예요. 파견된 자.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일어나는 일은 종으로 포로로 전쟁 포로로 가는 것인데 거기 가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한국에 안 있고 미국으로 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로로 끌려오듯이 아니면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안 돼갖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갖고 도망치듯이 왔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국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뭐 했다는 거예요?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영성.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라는 존재, 그 존재를, 그 관계를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 앞에 서 있냐?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 이 존재의 영성에서 보면 첫째는 우리는 존재의 형성이 있죠. 존재의 형성. 이 존재의 형성은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스럽고 더 잘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되냐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되면 좋은 나무만 되기를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종으로 끌려갔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네.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70인의 가족들의 목숨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그를 애굽에다가 파견시킨 것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시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견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나? 내가 왜 나에게는 이런 두 아들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한국도 아닌 미국에다가 하나님이 파견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는 것은 종으로 팔리고 보이는 것은 누구 집에 시집가고 누구 집에 장가가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은 그 파견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을 주는 자들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삶에다가 파견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파견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했나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렇게 잘 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 파견된 자리에서 충성한 것처럼 다니엘이 파견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견된 자들입니다. 어디에 파견됐냐? 첫째는 이 세상에 파견된 자. 이 세상에 파견된 자들이다. 두 번째는 어디로 파견됐냐?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파견되어졌다. 왜 하나님은 나를 미국에 지금 두시나?
또 어디로 파견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으로 파견되어졌고, 여러분이 형성하고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직장과 그런 데로 다 파견된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 파견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비추라고, 그렇게 파견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견시키셨는데 우리를 뭘 하라고 파견시키냐면은 빛과, 그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파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깥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밟고.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 맛이 뭘까요, 여러분? 콩나물국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있던가 맛있던가요? 진짜 맛없죠. 저도 해봤는데 소금을 넣어야 진짜 맛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냥 콩나물국만 끓여 놓으니까 이거 못 먹겠더라고 진짜. 소금이 안 들어가니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럼 소금 맛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금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소금 맛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맛이 없어진 자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이 소금 맛을 잃은 자들이죠. 저렇게 하려면 나는 교회 안 가. 여러분, 소금 맛을 잃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소금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소금 맛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그 소금 맛을요 잘 포기하더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금방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망령되게 행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쓸데없어서 바깥에 밟고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시켰다. 그럼 우리는 파견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파견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소금 맛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국가에다가 나라는 존재를 알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전도하는 방법이 첫째는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전도. 이 길거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선포하는 전도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멕시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고 길에서 외치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외쳐도 됩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런 사람들 참 귀하게 봐요. 참 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설득하는 전도가 있어요. 설득하는 전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앉아있는 사람들, 맥도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 한가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옆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설득하는 전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그죠? 70인들 다 짝 지어서 2명씩 짝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죠. 이게 설득하는 전도입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설득하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있는데 삶을 통한 전도가 있죠. 삶을 통한 전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굽히지 않는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방 국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 국가에 하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국가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세상과 타협지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핍박과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그 신앙,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른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송된 자리에서, 할렐루야, 파송된 자리에서, 파견된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전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존재의 목적이죠.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 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였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다니엘은 17세, 20세 정도 그 친구들도 마저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지만 바빌론 왕 앞에 왕을 모시고 선 자로서 살았어. 그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왕을 모시는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시죠. 거세합니다. 거세한다. 17세나 20세 때 된 이 청년들이 끌려가서 다른 나라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라고, 이게 청년 시기에 거세를 당하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세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냐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게 되냐고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을 만도 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원망 불평이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원망 불평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니엘도 어떻게 살았냐? 혼자 살았죠. 평생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부로 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부는 한 몸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각자 갑니다. 각자 가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많죠.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부부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부부간에 원하는 일이 뭔지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는 크게 요동하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부르잖아. 악인은 바다 물결처럼 내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동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요, 거세를 당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도,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청년들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원망 불평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이 성경책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적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다른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과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결과.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형통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 때 형통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거꾸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진짜 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높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면 Thank you, God. 안 사용하시면 내가 덜 돼서 사용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과정으로서 내가 저 세상에 가서 결과가 있는 거지. 결과. 여러분, 다 삶을 살고 나서 그 평가는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줍잖은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려고 그러고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파송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갔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매도 맞고 감옥도 여러 번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주를 위한 고난, 이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주를 위한 고난이 우리 삶에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위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거를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 너는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고 가련하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금을 연단한 정금을 사라는 거죠. 그 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로 들어오면 나는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여요. 부족한 것이 없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 죄가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봤더니 정말 죄밖에 없거든요. 죄 짓는 생각밖에 안 올라오는 거야.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려워져 있어요. 그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고 안 비춰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이 나야 돼요. 눈물을 상실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룩하죠. 우리 그냥 싹 비춰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 우린 부끄럽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확실했죠. 그죠? 그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생뿐이라면 자기는 너무 고난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제일 불쌍한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거는 강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유형과 막 얼마나 씹어댔겠어요. 저 못된 놈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당하고 사는 이 생뿐이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뿐이 아니고 저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낙원에 끌려가서 가히 사람들에게 듣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세상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여러분, 저 세상에 대한 그 소신과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생과 환난과 핍박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걸 우리가 찾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너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나를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심는 자가 되자. 심는 자가 되자. 네, 심는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심는 자다. 뭘 심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심고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시간도 있어요. 정력도 있어요. 달란트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나를 심는 자가 되어져야 돼. 내 입술도 있고 내 발도 있고 내 손도 있고 심는 자가 돼. 이 세상에서는 심는 자가 되어져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디서요? 저 하늘나라에서. 아멘입니까? 보니까 여기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겠네. 다 하시겠네. 11조는 해야 됩니다. 11조는 해야 돼요. 이 심는 자가 되어지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늘나라에 우리 여기는 그래도 얘기하고 넘어가요. 여러분이 너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이 세상에 보면 한미은행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또 뭐가 치에스은행도 있고 어디지 뭐가 있지? 다 있잖아요. 거기 통장을 만들면 거기 다 가서 저금하면 이게 올라가죠. 이게 얼마 저금됐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 통장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매달 며칠 감사한금 얼마, 주정한금 얼마 있을까 없을까요? 나도 성도들 다 정리하거든요. 컴퓨터에다가 다 정리해놔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정확하실 분이거든요. 다 정리해놓을까 안 해볼까요? 정리해 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어디서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죽고 썩고 없을 물질을 심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썩지 않을 물질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썩는 물질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썩고 없을 물질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물질로 바꾸는 작업이 뭐냐?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많이, 하나님 내가 많이 심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많이 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기하잖아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뭘 한다고요?
이게 더 잘 나오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예?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많이 묻는다. 이게 뭡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맡겼으면 많이 묻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예 안 주신다 나한테. 그럼 안심하십시오. 물을 게 없어. 재물을 안 주신다. 물을 게 없어. 그럼 주시면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존재의 영성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존재의 자리죠. 존재의 자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디 앞에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존재의 자리가 사람 앞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 아까 읽고 지나갔지만 나는 왕이 주시는 포도주와 진미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그 나라의 다른 이방신에게 다 바쳐진 그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그거를 기인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죠. 왕의 진미라고 하는 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다른 신에게 바쳐진 포도주하고 음식을 그 왕이 무섭다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누가 차를 라이드를 했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누굴 이제 라이드를 해갖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참 오빠가 참 순진하고 마음이 정직해서 좋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맞아요. 우리 오빠는 좀 이렇게 그분이 뭐 하냐면 인슈런스 하시는 분이에요. 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좀 치면 돈을 잘 벌 텐데 못 번다는 거야.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번대. 그 자매의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사기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두기 시작하면 너무 귀해요. 너무 삶이 거룩하고 정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듯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참 이 영이 자유스러워져요. 막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결단해서 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항상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승리 아니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존재의 영성 쪽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존재의 영성. 존재의 영성은 첫째는 존재의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존재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의지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나는 이대로가 좋고 나는 변화하지 않겠다. 아무리 앞에서 씹으려라. 나는 이대로가 좋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이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주님,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지를 드리면 정말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99%는 하나님 다 하시고 1%는 나의 의지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그 길로 들어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세 친구들을 선택하셔서 일부러 바벨론으로 파견시키시고 파송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냥 이렇게 우연히 미국에 와 있고 우연히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었고 우연히 내가 이런 직장과 우연히 내가 이런 교회와 이런 걸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거룩하신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견된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